165일차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어 왔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 이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몸소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본래 그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교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어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진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참된 교제가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2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는데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리 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뻔뻔한 거짓말쟁이여서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것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듣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으로서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예전부터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인데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있는 자로서 그처럼 어둠 속을 걷고 있으므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도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살이의 자랑 등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욕망도 이내에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익히 들은 대로 과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사실상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은 그들 모두가 본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거짓을 절대로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야말로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듣고 배워온 것을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잘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껏 여러분에게 쓴 글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시므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어떤 거짓도 없으므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3장.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그도 역시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말씀 및 성령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으로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줄곧 들어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가 한 행동은 악했고 동생이 한 행동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마다 여전히 죽음 앞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모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모든 사정을 잘 헤아려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정녕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느 영이든지 무턱대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인지 시험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을 소유한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영으로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은 일찍부터 그와 같은 거짓 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의를 받았는데 정말로 그런 영이 세상에 벌써 나타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자들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능히 물리쳐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난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누가 진리의 영이고 또 누가 거짓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날에 그분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랑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5장.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분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녕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신 분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그들은 곧 성령과 물과 피로서 이들 셋의 증언은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나 하물며 더욱 크고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증언이야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말씀하신 여러 증언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증언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친히 증언한 것들을 불신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그분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배척하여 그분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글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그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두고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는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불의와 악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인 반면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이여 부디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요한이서 1장. 장로인 나 요한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내가 신신당부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계명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계명은 이것이니 곧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속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로서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삶과 자신을 잘 살펴서 지금까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맺은 열매들을 잃지 말고 장차 넘치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질러 나간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찾아와 이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런 자들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자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셈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펜과 잉크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편지로 써보내는 대신에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함으로써 서로 간에 충만한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그대의 모든 일들도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형제를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대에 관해 내게 말하기를 그대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대가 그토록 신실하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는 참으로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 곧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형제들이 돌아와 온 교회의 신도들 앞에서 그대가 보여준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대가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껏 보살펴준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정성껏 돌봐줘야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곳 교회에 미리 편지를 써보냈습니다만 그들 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보낸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내가 그곳에 가면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우리를 욕하고 헐뜯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자기 혼자만 복음 전도자를 배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려는 다른 신도들까지 방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아무쪼록 그대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이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뵌 적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데메드리오를 그대에게 천거하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의 진실한 삶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를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아직도 그대에게 쓸 말들이 많이 남았지만 더 이상 펜과 잉크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하루빨리 그대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고 싶습니다.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일일이 우리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곱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던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겨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당장 써보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몇몇 악한 자들이 몰래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기로 아주 예적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아주 불경스러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악용하여 제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나는 새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출해 내셨지만 훗날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어 다 멸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러 그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꽁꽁 묶어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및 인근의 성읍들도 음란함에 빠져 온갖 변태적인 세욕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후세 사람들의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악한 자들도 자기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멸시하며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들까지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한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차마 비방하며 모독하는 말로 마귀를 정죄하지 못하고 다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도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무턱대고 마구 비방하며 모독합니다. 이 자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오직 본능으로만 이해하려는 드는데 결국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에 몰아넣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자들은 살인자 가인의 길을 걸었고 이방인 점쟁이 발람처럼 돈을 바라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으며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처럼 반역을 꾀하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이 자들은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모렴치하게 끼어들어 자기 배만 불릴 목적으로 마구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 자리를 망쳐버리는 암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채 비 한 방울조차 머금지 않은 구름과도 같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조차 맺지 못하는 죽고 또 죽어 뿌리째 몽땅 뽑혀버린 나무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자들은 수치의 거품을 부글대며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 같은 존재들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영원토록 헤매게 될 이리저리 떠도는 별들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두고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은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제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원망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세상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입을 벌려 스스로 자랑을 일삼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앞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우리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경건치 못한 세상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고 또 주를 믿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런 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육체의 욕구에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 자신을 굳게 세우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 구원해 주십시오. 또 부패한 정욕으로 그 육신이 더럽혀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가지들조차도 멀리하고 미워하되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셔서 범사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크나큰 기쁨 가운데 자신의 영광 앞에 아무런 흠 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곧 우리의 구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